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83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두 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놀이 보면 지체들도 있지만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제가 한번 예화를 좀 이렇게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우리 강선생 한번 이제 틀어주세요. 네. 원래 이게 탁구채가 준비돼야 되는데 탁구채를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패드로 제가 한번 멋있는 장면을 한번 짠 이렇게 짠. 우리 사모 이런 거 하지 말했는데 왔다 이게 아니 이게 어디로 왜 안 오노? 걸렸다. 어이구 아이고 너무 빠르다 이거. 자, 잠깐만요. 하다 보니까 땀이 나는데 원래 이걸 하려는 게 아니고 인생은 우리 사랑놀이 지체가 좋아해 주니까 너무 반가워요. 내하고 수준이 비슷한 것 같네. 근데 여러분 인생은 강쌤이 있어. 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항상 실전입니다. 방금 이 탁구공을 막 쏘아대는 그 기계에 내 탁구공을 쳐내야 된다는 이 경기가 있다면 인생은 힘들어서 말이 안 돼. 다시 한번 해보자. 자, 해봐. 고만. 힘들어. 인생은 정말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의 경주라고 합니다. 연습이 없어요. 마치 내가 태어나면 안 사라지면 안 되는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나만의 경기를 치러내야 됩니다. 연습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물론 이것도 하다 보면 좀 좋아지겠지만 그러나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의 경주, 인생이라는 경기에 항상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힘들어. 주여,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보세요. 내가 서 있는 인생이 마치 이런 상태예요. 기초가 튼튼하지가 않아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는 건 이런 거죠. 내가 뭘 잘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기초 위에 이렇게 서야 하는데 이거 자체가 잘 쉽게 세워지지가 동영 목사 내가 힘든 게 좋아? 개그 포인트가 이상하네. 그래서 나도 지금 내 인생을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 얼마나 살게 되는지 또 과연 내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나에게 어떤 분인지
이런 게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근데 또 너무 안타까운 건, 자, 해봐봐. 내 인생 불안한데 또 이걸 또 할 건 또 해야 돼, 이거. 이거. 잠깐. 다치겠다, 이거. 보세요. 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해도 해야 돼. 내 인생이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 태어났을까? 나는 뭘 잘하는 걸까? 하나님 나한테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 나한테는 어떤 비전을 주시는 걸까? 인생 자체의 그런 기초, 반석 위에 놓여지듯 그런 기초 자체도 이것도 지금 쉽지 않은데 여기다가 저거까지 또 해봐봐. 아까보다 더 잘 되면 이상하잖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이 마치 이런 것 같죠. 신앙생활이 기초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대로 갖춰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안 갖춰지는데 또 세상 나가 살아야 돼. 나만의 경기를 치러내야 돼. 그러니 이중적인 고통이 잘 인생이 치러지지가 않아. 치러지면 문제야.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열심히 살아져서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그 열매는 과연 누구를 위한 거고 무엇을 위한 걸까요? 인생의 그 반석과 같은 그 기초 위에 내 인생이 놓여지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본데 나중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지금 인생 시기가 마치 이런 거죠. 기초를 주님과 쌓아야 됨을 알아. 그래서 든든한 반석 위에 놓여져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도 맞죠? 이것도 오늘 잘 되네. 이봐, 이것도 쉽지 않은데 또 경기는 경기대로 치러야 돼요. 뭐가 우선일까요? 뭐가 우선입니까? 인생이 요구하는 경기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죠. 뭐부터 날 세워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면, 자 해보자. 좀 낫네. 자, 해봐봐.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더 든든하다면, 통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라면, 그 내용과 규모와 질서가 좀 더 든든해지고 많아지고 체계가 잡히고 정기적이고 규칙적이라면, 그럼 내가 여기에 서게 되면, 자, 해봐. 그게 아니잖아. 이거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다음에. 사실 이걸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물론 하나님과 관계는 계속해서 또 빚어질 수 있고 세워질 수 있고 갖추어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일 때보다는 두 개가, 두 개일 때보다는 세 개가, 세 개일 때보다는 네 개가. 만약 바닥 전체를 다 채울 수 있다면 강단에 이 까만 통을 다 깔아놓으면 그 위에 하얀색 합판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 반석과 같은 내 인생을 세워주는 기초, 주님과의 관계. 너무너무 놀랍고 감사한 것은 이 주님과의 관계면 비단 내가 경기를 잘 못해도 세상 표현으로 고린도전서 2장 말씀에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천박하기까지 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서 있는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또한 이 위에 있을 때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인생이 감당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무너지지 않을 집처럼 세워져 가겠죠. 근데 만약에 인생이 먼저 해결해야 될 것, 먼저 알아야 될 것, 먼저 경험해야 될 것,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나는 내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알고 계시니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은 인생의 기초와 같은 거죠. 이것이 갖춰져야만이 내 인생의 경기가 치유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요?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있을 텐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실 텐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내 장점이 뭔지, 내 은사가 뭔지를 주시고 혹은 확인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일이 되게 하실 텐데, 하나님 지금 어디서 나를 기다리시냐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내가 굳게 할 때, 영어로 보면 Make sure your calling and your mission,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 selection이라는 말을 써도 되겠지만 부르심과 택하심.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교인들, 즉 우리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들을 부르신 소망, 불러내신 목적, 부르심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부르심의 이유가 어떤 풍성한 기업으로, 풍성함으로 나타나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에 합당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 부르셨으니 그 기업을 이루신다 하셨으니 그 기업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역사하심에 따라 강력한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자랑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고 부족해도 내가 지금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것만으로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어떤 실력과 능력이 없어도 그걸 갖추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먼저는 그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 나를 어디서 불러내셨냐? 세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다. 두 번째, 사망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셨다. 세 번째,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언제 택하셨다고 합니까? 세상을,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세상 만물을, 하나님을, 그분을 경험하는 무대가 되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오늘 이 청년의 때 여러분 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더디 가도 괜찮아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이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에서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으로 동행하고자 하며, 하나님 나를 부르신 사명이 뭘까? 물론 그 사명이
지금 당장 꿈으로 비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나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니 나의 부르심, 그 사명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거. 그리고 이것이 예배라는 것, 기도라는 것이 한두 번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습관과 문화가 되려면 지속적인 훈련이 있어야 되고 지속적인 어떤 이 연습이 있어야 되듯이, 그러나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 내 시간표에 마치 흔들리지 않는 반석처럼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안 보여주실 꿈이 없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지 않으실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 음성도 잘 안 들려. 더 안타까운 거는 듣고자 하질 않아요. 사모함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늘 불안하죠. 통 하나 위에 제가 묘기를 부리듯이 늘 불안하죠. 이게 정말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기초가 든든해서 그래서 언제든 어느 때든 다른 거 다 없어도 예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나? 하나님 정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져서 뭔가 필요한 것들,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해결보다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왜? 그분이 다 만드셨으니까. 그분이 뭘 필요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충족하시는 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그럼 오늘 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맛보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알고 그 음성을 기다릴 줄 알고 그 음성을 따라갈 줄 알고 그 음성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 어떤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려고 하는 것. 그게 기초죠. 그게 반석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추었는데 삶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내 걸어가는 길의 필요 하나님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지 않잖아요. 다 만들어 놨잖아. 제가 목사의 길을 절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시골에서 아버님이 개척하시면서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뭐 잘만 먹을 수 있을까, 마실 수 있을까, 입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부인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기적이 없지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 길, 그 목회자의 길을 제가 걸어가기에는 정말 상처도 많고 또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하지만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과연 내가 한 번쯤은 하나님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나. 역으로 말하면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로 가기로 결정해 놨는데 내가 그 길 안 가면 다른 길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열매가 없을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이런 길을 이렇게 걸어가자라고 계획하고 계신데 내가 다른 길을 걸어가면 그 다른 길이 과연 제대로 될까?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제 주변에, 우리 아버님 주변에 목회하시는 분들은 대다수가 50대 전후에 늦게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야. 하는 것마다 안 되니까 어떻게 제 주변에는 하는 것마다 안 돼서 할 수 없이 목사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러면 어떡하지? 내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님 나의 역할을 다 정해 놓으셨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인 요소들이나
성량, 기질 다 타고나잖아요. 물론 그것이 어떤 발달 단계에 따라서 또 조정되기도 성장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제일 행복할지를 알고 그 길에서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만약에 그 역할을 모른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길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군대를 제대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력서 쓰지 않을 테니까 내 인생길, 만약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 사역자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회를 드렸었죠. 기회를. 그리고 딱 한 번 드리는데 안 도와주시면 바이바이, 바이바이.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적처럼 2주 안에 이력서도 안 썼는데 제 길을 사역자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매 순간 학비가 없을 때마다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안 주시면 못하는 거니까. 신학을 그만하라는 뜻이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기적 같은 길을 인도해 가시면서 제가 몰랐던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무엇이 내 인생에 필요한지를 내가 모르고, 두 번째, 무엇이 내 인생을 기쁘게 할지, 무엇이 내 인생을 즐겁게 할지, 무엇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지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길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다 보니 무엇이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주시고, 또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를 사역의 예정을 통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역의 예정 동안 제가 잘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저에게 그 사역의 길을 들어온 곳이 분명히 나를 위한 길임에도 하나님 그분께 삶을 맡겨드렸다는 이유로 나를 위한 길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막 더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하셔가지고 제가 사역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막 그런 그래서 지나고 보면 그때는 제가 잘한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등부를 갔는데 55명, 60명 채 되지 않는 중등부가 다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그때 한동대 학생들이 3학년이 있었어요. 3학년. 제가 97년도에 대학을 포항에 사역하러 갔으니 95 학번이 1학년이니까 3학년이 있었는데, 그네들이 그 한동대 정말 그 뭐 서울대, 연대, 고대 가지 않고 한동대 온 친구들이 신앙도 좋으니까 저보다 공부도 잘하는데, 저는 대학교 2학년 군대 갔다 왔다는 이유로 전도사고, 그 대학교 2학년, 3학년은 저희 중등부에 교사가 돼줬어. 내가 그 사람들을 모집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 교회로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한동대 학생들이 교사가 돼서 활동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학생들을 막 토요일만 되면 공부를 시키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나는 맨날 애들 데리고 축구만 하러 다니고, 그 한동대 학생들이 기도회 시키고 공부시키고, 난 전도사님 막 제안하는 거예요. 전도 축제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그래 하자. 안 그래도 해야 되는데 그 전도 축제를 준비하고, 그래서 그 해에 막 인원이 2배가 막 출석률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그 중등부실이 모자라서 저 본당 1층에 더 큰 공간으로 예배실을 옮겨야 되고.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한 거야. 축구를 많이 해서 애들이 많이 오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 걸어가는 길에 지치지 말라고. 하나님 제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그분이 홀로 제가 찾지도 않은 좋은 교사들을 한동대에서 막 보내줘가지고 5, 6명이 교사로 막 활동하니까 이게 급여를 받는 간사 전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그 중에 벌써 2분은 목사로, 1분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계신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저보고, 전사님 우리 금식 기도가 좀 필요하지 않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했어요. 금식 기도. 나 처음 해봤네 그때. 한동대 3학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금식 기도 하자더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이게 전도사가 참, 그때는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 그래 하자.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비단 한 예지만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포항에서 경산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통학을 했는데 버스를 타고 다니면
2시간 반이지만 뭐 정류장 왔다 갔다 하고 한 최소한 4시간 반, 5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차를 달라고. 그랬더니 그 한동대 학생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늘 한동대 학생들이 좀 오니까 그 교회와 한동대 간에 한 20분, 25분 정도 거리인데 그걸 위해 봉고차가 필요하다고 그 대학부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제안하셨어. 전사님, 봉고차를 하나 전사님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주일날은 전사님 사회 가시니까 뭐 차가 필요 없을 테니까 한동대 학생들 통학용으로 쓰고 주중에는 전사님이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미 시민슨 봉고차를 끌고 다녔어요. 보험료, 차, 뭐 할부, 기름값 그 집사님 다 주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또 주말에 대구 영남대학교, 대구대학교, 또 경북대학교 이렇게 다니는 학생들이 포항에 있었는데 원래 그들이 그냥 방학 때만 내려오는 학생들인데 제가 매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친구들이 또 제 차를 얻어 탄다 그래가지고 그 멀리도 안 데려다줬어. 지나가는 길에 제가 신학교 가는 길에 제일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줬어요. 그때부터 버스 타고 가라고. 근데 그 부모님들이 너무 고맙다고 8명이 탔는데 8명 부모님들이 저한테 한 분씩 몰래 와서 기름값을 주고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해요. 8명이 모여가지고 돈을 모아서 썼으면 돈이 작았을 텐데 한 분씩 와가지고 각자 고맙다고 기름값을 주는데 난 전도사 때 부자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이 제 학비, 제 생활비, 제 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제가 계획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만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는 자신이 없으나 하나님이 만약에 걸어가자 하시면 내 따라가 보겠다고. 자진해서 달려갔던 길도 아니에요. 용기 내서 믿음 가지고 내 한번 열심히 사역해 보겠다,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내 인생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길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 하시면 저도 따라가 보겠다고 그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셨죠. 유학 가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가서도 사역하는 거, 사역지가 결정되는 거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가는 데마다 또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왜 그렇게 좋아해 주는지. 우리 영한 목사님은 첫눈에 알아봤다잖아. 첫눈. 참 사람이 목사님이 눈썰미가 있어. 그 김행진 목사는 그래도 사람이 점잖네. 웃어야 될 때 웃지 말아야 될 때 아는 것 같아. 감사해. 좀 배워. 좀 배워. 당신 웃는데 뭐가 툭 떨어지더라. 여러분은 그러면서 제가 인생에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변곡점이 뭐였냐면 어느 순간 학비가 없어서 그날도 학비 안 주시면 나 더 이상 학교 못 다닙니다. 그 말하러 갔는데 여러분 안 가는 거하고 못 가는 건 달라요. 학비가 없는 거는 내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학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때도 학비 주세요. 안 주시면 나 때려치웁니다. 그 말 했는데 하려고 갔는데 그날따라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왠 줄 알아요? 어떤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게 아니고 10년을 넘게 사역자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애도 셋이고 내 10년 동안 걸어온 길을 이제 학비 없다고 내가 못하겠다고 때려치우면 나가서 뭐 해야 될까? 나가서 뭐 해야 될까? 그게 현실적으로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날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여 사람한테 손 내민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는 줄 알고 그만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도록 제 삶을 책임져 주신다면 저도 평생에 제 재산, 제 집 갖지 않겠습니다.
평생 사택에 살겠습니다. 평생 제 역할에 따라 그 역할 때문에 주어지는 사택에서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평생 적금 들지 않겠습니다. 평생 저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려서 내 인생이 그 사명에 걸맞는 인생으로 그렇게 빚어지고 세워지길 원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하나님 결코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게 하셨고, 제가 어딜 가든지 제 역할에 따른 공간, 사택을 주시고 차도 주시고, 이제는 결코 하지 않으려 했던 목사가 이렇게 행복할 줄을 상상도 못했어요. 절대로 안 한다고 했던 그 목사를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도전하게 하시고 시도하게 하셔서 걸어왔는데, 걸어와 보니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목사가 왜 이렇게 재밌고 왜 이렇게 즐겁고, 막 이런 우리 김성원 강사님 내가 막 비꼬고 괴롭히는 즐거움도 있고 얼마나 좋아. 그렇다고 뭐 어디 떠나지도 못해. 그냥 뭐 같이 갈 수밖에 없어. 우리 이면수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아유, 축구 몇 년 했지? 10년. 축구 10년 하고 와가지고 정말 새벽에 자전거 타고 왔더라고. 자전거 타고 둔산동 집에서 새벽에 한 40분 자전거 2시간 새벽에 새벽기도 오려고 혼자서 자전거 타고 2시간 새벽에.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 제목이냐, 브라질로 축구 가게 해달라고, 브라질로 축구 가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브라질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갔잖아. 갔지 그때 브라질 갔었지. 한번 가가지고 돌아왔는데 그쪽에서 아마 삼부리고, 이런 브라질 삼부리고 우리나라 K리그보다 훨씬 잘하는 거지. 거기서 초청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런가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지금까지 연락 없지. 그때 초청장 보내준서 그 초청장 가지고 축구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그 연락 준다는 축구단체가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 몇 년이야? 8년? 9년인가? 정확하게 얘기해봐. 몇 년이야? 7년인가? 7년. 그래서 그 새벽에 그거 브라질에서 올 편지 기도하려고 자전거 타고 와서 2시간. 나중에는 이제 그 세상에 거의 뭐 지옥 근처에 놀던 동생도 태워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 인민주라고 이러고 같이 뭐 새벽에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자의 길을 들어왔어. 그리고 담임 목사는 그 이 비꼬는 즐거움으로, 이것도 행복이지. 참 멋있잖아요. 제가 멋있단 말이에요. 저 인간이 멋있는 게 아니라 멋있잖아. 내 역할이. 근데 이거 웃자고 한 건데 영 이게 개그도 안 되고, 이게 뭐가 조금 또 나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저 너무 행복합니다. 꿈을 꿀 수 있는 게 행복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꿈을 꾸면 꿀수록 더 크게 꿀 수 있는 게 행복하고, 내 인생의 그릇이 너무 작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커서 내가 좀 더 잘 빚어지고 더 잘 담겨질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들어서 저도 그렇게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인생의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 아까워. 좀 더 일찍, 물론 제 나이 때에 비하면 하나님 엄청나게 일찍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주면 가고 해결해 주면 가고, 아니면 안 간다, 그럴 게 아니라 죽자 사자 그냥 매달렸어야 되는데, 더 하나님께 붙들렸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물론 그것을 반성으로 삼고 오늘 또 도전하고 또 시도하고 또 계획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기대해보지만, 그러나 살면 살수록 내 목사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나 목사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상상하지 못했던 길에서 제 인생이 제일 행복함을 발견할 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하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먼저 확인하라. 그게 우선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건축가가 되셔가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그거밖에 없어 보이는데 그저 예배하고 그저 기도하고 그저 교회 사랑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그 위에 내 인생을 설계해 가시듯 기둥을 세우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방을 만들듯 인생을 그렇게 꾸며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젊은 날 다른 어떤 인생의 어떤 끊임없는 경기, 경주 그것도 해야 되겠죠. 근데 특히 대학생들 그 대학을 빨리 졸업한다고 그게 뭐 앞다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영적인 어떤 질서를 세우기 위해 다른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중심의 삶을 도전해보고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이쪽에 보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여기 많이 앉은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물론 모든 인생의 기회는 다 기회가 있죠. 하지만 청년의 때가 아니면 없는 기회가 뭘까요? 이때가 아니면 나중에 40대, 50대, 60대 돼서 못하는 거 뭘까요? 그걸 한번 도전해봐요. 그거를. 저는 좀 개팍한 면이 있지만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 결혼의 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게 뭘까 고민하다가 이제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혼여행을 한 달 동안 단기 선교로 가는 거예요. 물론 배우자가 될 사람한테 미리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해서 좋을 일이 아니잖아. 그게 한 달 동안 단기 선교 간다면 그거 뭐라 하겠어 그거를. 그러나 결혼의 때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결혼의 때 단기 선교 갔다가 바로 유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모님과 결혼하고 결혼 이제 날짜를 잡으면서 그때는 제가 막 팥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그냥 믿을 뿐이었어요. 지금은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거짓말이라고 하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아무튼 그때는 다 믿어줄 판인데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가자. 어디를? 단기 선교를. 그냥 굽 높은 구두 신지 마라. 단기 선교 가는데 굽 높은 거 그거 하루도 못 간다. 운동화 신고 와라. 뭐 신혼여행 갈 때 입을 거 입고 거기다 벗어주고 버리고 올 거니까 그거 함부로 좋은 옷 살 것 없다. 직장도 때려쳐라. 이제 주의길 걸어가면 직장 다닐 필요 없다. 그랬더니 직장은 바로 그 다음날 그만둬 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단기 선교를 갔어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가고자 했던 단기 선교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그 아래 일로일로라는 섬에 일로일로 도시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선교지를 딱 한 번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근데 아무한테도 연락을 못했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배낭여행 하듯이 선교지 간다. 가서 하나님이 연결해 주시면 만나고 아니면 우리가 가서 그냥 선교지 둘러보고 온다. 그래서 이제 일로일로 비행기를 탔어요. 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미리 예약도 안 하고 한국에서 갈 때만 예약하고 도착해서는 거기 가서 데스크 가서 일로일로 제일 빠르고 그러니까 뭐 우회에 있다더라고. 그 비행기 타고 갔어요. 그리고 당시에 일로일로에 그 SM이라는 필리핀 제일 큰 몰 그게 막 생겼어. 그래서 일단 거기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다음 진로를 고민해 보자고. 그리고 이제 햄버거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그 푸드코트에서 햄버거를 먹는데 그리고 그쪽 통로가 큰 이제 그 홀 통로가 있는데 제가 사실 가고 싶을 때가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도 만나야 되지만 또 한 분이 그 보라카이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칼리보라는 도시에 그 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쿠사 목사님 내가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쿠사 목사님을 찾아가고 싶더라고. 근데 그 칼리보까지 차를 일단 뭐 지프니를 타야 되나 계산해 보니까 지프니한테 물어보니까 4시간을 지프니 타고 가야 된대. 그래서 이게 일로일로 시티로 와야 되는 게 아니고 칼리보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일로일로 시티로 와서 칼리보까지 차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쇼핑몰에 와서 햄버거를 먹는데 그 목사님 좀 덩치가 크고 아들이 셋이었어요. 딸이 하나고. 근데 저 멀리서 4명이 덩치 큰 사람 쫙 걸어오는데 실루엣이 깜짝 놀랐어요. 그 구사 목사님 아들 셋 데리고 쇼핑몰에 놀러 온 거야. 그 4시간을 차를 타고 가지고. 그래서 그 쇼핑몰에서 만났어요 우리가.
자기도 날 알아보고 나도 자기도 알아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마치 계획한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날 햄버거 다 내가 사 먹이고 그 지프니 타고 4시간을 타고 같이 갔죠. 그리고 그 집에서 일주일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나무로 된 집에 이제 재워줬는데 자기 딸이 자는 방을 비워줬어. 그래서 자기 딸이 들어갔더니 대나무 집인데 대나무 침대에 쓰레기는 막 그 대나무 사이로 버리더라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 문이 없으니까 커튼이 이렇게 있는데 아침에 개가 들어와서 2번을 짚고 나가더라고. 그게 알람이라 하더라고, 알람. 나 그 다음날 깜짝 놀랐네. 한참 자고 있는데 왁! 왁! 하고 나가. 넌 이게 뭐가. 그렇게 아내와 함께 한 20몇 군데 그 교회들을 돌봤죠. 20몇 군데 교회를 가는데 다 지붕이 없고 벽이 없고 뭐 기둥이 없고 생활비 없고 뭐 이쪽 그 뒤에 뭐 줄 하나 쳐놓고 예배드리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던 돈이 있었는데 무슨 돈이 있었냐면 아버님이 저한테 유학 가면 쓰라고 축의금을 다 정리하고 1,000만 원을 저한테 주신 게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2002년인데 그 1,000만 원을 제가 알았다 해놓고 한국에 두고 온다는 게 필리핀에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돌아보는데 안 도와줄 수 없는 거야. 뭐 지붕이 없고 기둥이 없고 뭐 벽이 없고 먹을 게 없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돈을 쓰면서 이 1,000만 원도 써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날 밤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돈이 있는데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쓰지 마라. 그거 유학 가는데 써야 되니까 그거 쓰지 마라. 내가 너한테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이럴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무슨 현실적인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앉아서 계산해 봤어요. 유학을 가려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비행기 티켓 값에 가서 뭐 얼마 이렇게 해보니까 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가진 돈은 1,000만 원이야.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 보통 같으면 2,000만 원이 필요하면 1,0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이 모자라도 하겠지만 저는 뭐라고 결론을 냈냐면 2,000만 원이 필요한데 1,000만 원밖에 없는 건 이 돈은 2,000만 원에 1,000만 원이 아니구나. 그래서 깨끗하게 썼어요. 가는 데마다 도와주고 꽃감 빼먹듯이 빼주고 그 20몇 군데를 도고 나니까 진짜 100만 원도 안 남았어. 그리고 이제 20 며칠을 보냈는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여행을 한 달짜리를 20일 만에 마치고 이제 공항을 갔는데 마닐라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공항세라는 게 있어서 공항세. 근데 제가 돈을 얼마나 잘 썼던지 두 사람 공항세 2만 원이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놔라. 왜냐면 신용카드도 이미 다 긁어가지고 그 캐시 위도드로 그러니까 현찰로 다 써서 신용카드도 긁을 데도 없어.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아내를 시켜가지고 지나가는 한국 분한테 앵벌이를 해가지고 2만 원만 좀 달라고 해가지고 아내가 이런 걸 나한테 시키냐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내가 가는 게 낫겠어요? 내가 가는 게 낫겠어요? 우리 아내는 한 번에 끝났어요. 내가 갔으면 100번 해야 될 거야, 100번. 근데 그렇게 앵벌이를 해서 지금까지도 그 앵벌이가 상처가 저한테 얼마나 무기로 되돌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모든 가정들이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 되게 하셨어요. 저는 사역하는 내내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잘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 안 따라가려고 한 나를 어떻게든 알아듣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 목회자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나한테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행복하게. 유학 가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교회 사역 하나님 때 되면 다 연결해 주시고 심지어 교회 사역이 없는 1년 동안은 제가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사역지가 없는데도 먹여주시는 공중의 새처럼 들의 풀처럼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그때 전도하게 하시고
그때 34명 개척도 회복이 하시고, 하나님이 3주 만에 아니라 그러셔서 문 닫고 저를 텍사스로 옮기시고, 거기서 공부하게 하시고, 거기서 버지니아로 옮기시고, LA로 와서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면 저도 평생 제 재산 갖지 않겠습니다. 제 집을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가든 먹여주시고 지어주실 거니까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무슨 가진 돈이 있어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한밭제일교회라는 공동체가 있고 저를 담임 목사로 세우셔서 저를 통해 꿈을 꾸게 하실 기회가 있다 하시니, 근데 그는 내 돈이 있고 없고 내 실력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꾸게 하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행복해. 100일 특세를 할 때도, 재작년에 100일 특세를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혈압약을 드시는 모 성도님이 혈압약은 먹으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는 100일 저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저녁에 사역들이 많아서 이 저녁 기도 어렵다 해서, 그래서 제가 성도들이 변명을 하도 되길래 그 모든 변명을 차단시키려고 새벽과 저녁 2번 할 테니 둘 중에 한 번만 나와라. 그랬더니 아무도 변명하지 못하더라. 근데요, 지금 67일인가 3분의 2가 지났어요. 내일부터 33일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다른 일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기도 인도하고 저녁에 또 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신방이라고는 점심 때 한 번 잡는데, 그래서 꼭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만 점심 때 만나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말씀 읽고 말씀 준비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녁 아침에도 가르치고 저녁에도 가르치고. 근데 하나님이 그 단순한 삶이 저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가장 제가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내년은 좀 빠를 것 같고 후내년쯤에는 200일 정도 해보면 어떨까. 그때 돼서는 특별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죠. 왜? 365일 중에 200일을 하면 165일이 특별한 거지 200일이 특별한 건 아닌 거.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장로님이 하신 얘기예요. 재작년에 100일 특세 끝나고 나서 또 100일 특세 때 로마서를 다 강의하지 못해가지고 연말에 특세를 또 한 40일 했더니, 목사님 올해 특세가 총 167일이었대. 그거 다 셌대 자기가. 이런 경우는 보통 특세하지 않은 날들이 더 특별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근데 그런 말을 듣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특별하지 않고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오늘 이 청년의 때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기초를 든든히 하십시오. 인생이란 경기 치러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더디 가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아요. 중보기도실에서 잘 수가 있지. 점심을 교회에서 주잖아. 그럼 2끼 금식하면 돼. 그러면 월급 돈 없어도 다 먹여줄게. 오세요.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분명히 느끼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러면 그 음성이 분명히 나한테 어디를 가자, 뭘 하자, 어떻게 하자 분명히 인도자가 되실 거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경기를 해본들 인생은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불안한데 들리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뜨거운 마음도 없고, 분명히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정해져 있는데 그 끝난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하며 그냥 내 주어진 인생의 그 경기에 충실한,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할 겁니까? 지금 올 때가 아닌데 날 부르냐고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지금 하나님, 내가 이제 세상에서 좀 사는 법, 경계하는 법을 배워서,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날 부르시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게 말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분명히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 것들은 무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더하여 주실 거라고. 뭘 먹을지, 뭘 마실지, 뭘 입을지는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그건 더하여 주실 거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이 청년의 때 여러분, 기초, 기초.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할 저걸 세상에, 내가 무슨 서커스도 아니고 말이지. 제 아내는 저거 위험하다고, 저러다가 만약에 쓰러지면 얼마나 민폐냐고, 정말 남편 다치는 것보다 설교의 민폐를 더 걱정하는. 야, 여러분, 불안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안한 채로 두지 마시고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좀 크게 마이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나를 선택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면 제일 잘할지, 무엇을 하면 제일 행복할지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그걸 확인하고 그걸 굳게 하라. 그 은혜로 평생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에 멋지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인생의 길을, 저보다 더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런 어떤 부르심과 택하심,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마다 상대방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인해 볼 줄 알고,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 어떻게 만났으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당신은 무슨 꿈을 꾸고 있으며, 당신은 어떤 감격으로 예배하고 있으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니, 그런 걸 물어봐야 되는 거지.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그거 말하가 말라고 그거. 취미는 뭐야? 그 바뀔 거야. 취미 꼭 바뀌어. 할 수도 없어. 나중에 애 태어나 봐봐. 취미가 사치지. 그런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나보다 더 신앙의 가문에서, 나보다 더 신앙의 뜨거운, 나보다 더 든든한 반석 위에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사는, 나보다 더 예수에 미친 그 배우자 좀 천천히 만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만나는 게 좋지. 잘못 만나가지고 짐덩이처럼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대충 만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시간 됐다고 만나야 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대로 가기만 한다면 몇 년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를 구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어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제 앞에 경배해. 진로가 여러분 대학이든 직장이든 그 진로가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잘 모를 수 있고 또 불확실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니 어느 길이든 하나님은 예배해 놓고 나를 인도해 가실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시는 것은 지금 내 현재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 의지할 줄 알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찾을 줄 알고, 지금보다 더 헌신할 줄 알고, 지금보다 더 충성할 줄 알 때 하나님 항상 최고 최상 최대 꿈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지 못하시고 나 역시도 그것을 꿈꿀 수가 없죠.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 진로나 직장이나 대학의 그런 인생의 길은 항상 열려져 있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가르쳐 주지 않으실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은 그건 불확실한 진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확실한 것,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확실한 것, 내가 내 기도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 제목이든 다 들어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실 하나님을 느끼는 그 확실한 은혜, 거기에 내가 그 은혜의 맛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불확실한 것은 하나님께 맡겨놓고 오늘 나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한 확실한 은혜.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그런 확실한 은혜의 자리, 그리고 머지않은 그날 상상하지도 못한 길로, 그러나 내가 제일 행복하고 즐거울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와 기도를 통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 주님 찾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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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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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확실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 기초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알며 말씀을 사모할 줄 알고 말씀을 기다릴 줄 알고 예수님 그분의 느낌, 예수 십자가 사랑이면 충분한 그 사랑의 감격,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그 신앙, 그것이 든든한 반석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아멘. 인생이 어떤 경기를 치르든 그 반석 위에 훈련과 단련과 빚으심을 통해 더욱 인생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이 되고 살아가는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한밭절 모든 예수누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들의 삶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세상을 사는 법만 훈련과 단련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삶,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중심의 삶, 하나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 기초가 든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인생 젊은 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의 십자가 살아있는 충분한 그 믿음의 사람들 평생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